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대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과 함께 연이어서 소개되는 이야기인데요. 앞쪽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과는 다른 한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일에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선생님이십니다 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치켜 세웁니다. 그들의 본인은 그러나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자기 혼자 거룩한 척 다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나 혼자만 의롭다고 설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이와 같이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예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가 과연 카이사르 즉 성경이 말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한 분이신데 가이사를 왕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칭하는 것, 즉 그분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대갚아 주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아주 정의롭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답을 내리시는 이야기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무리 가운데서 사두개인이 나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 당신은 마치 모든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뭐 스스로 대단한 선생이 된 것 양 말씀하시는데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반인륜적입니다. 어떻게 과연 부활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외에는 어떤 성경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구약 성경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사두개인은 이 중에서 단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그 안에서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냐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근명성실하게 일했을 때 혹은 성경이 명확하게 기준을 보여주지 않은 것들은 유도리 있게 행동하며 나의 부를 쌓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 불편한 교리였어요. 부활이 있다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면 이런 복잡스러운 문제, 오늘 등장하는 문제는 흔히 수훈법 혹은 계대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으면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준 다음에 형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그 자녀에게
물려준 채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장치였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외경에 있는 토비트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녀의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그의 칠형제가 다 그 형수와 결혼을 한 뒤에 부활의 때에 과연 그가 누구의 아내이며 누가 그녀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곤란해하며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논리를 이기지 못한 채 당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선풍적인 이슈를 낳고 있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부활은 사실 없다라는 확증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바리새인 때와 같이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망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즉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사고를 무척이나 뛰어넘는 신비로운 사건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해도 우리가 똑같은 생활 양식, 똑같은 모습, 똑같이 특별히 사회제도에 묶여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그보다 더 완전한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모습일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런 혈연에 묶여서 그것에 매몰된 채로 살지 않아도 되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약 2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런 제가 저기 지나가는 한 여자를 보고 내 아내와 같이 저 여자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모습은 온 인류가 서로에 대해 이렇게 사랑하는 것, 즉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사와 같은 몸을 지닌 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자격과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그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듯한 열망을 가지고 그를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 혼인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사랑해야 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모양이든 서로가 어떠한 흠이 있든 어떤 부분이 맞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껴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죠. 때로는 매우 의지적으로,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오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너희는 스스로 이 나라의 지도자 혹은 선생님 혹은 성전의 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며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모세의 때에는 모세의 하나님이셨으며 다윗의 때에는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나라에서나 왕이시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오늘 이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원리, 가치 기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에서 행복에 매우 몰두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삶을 살 때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우며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이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합리를 추구했고 내세보다는 현생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어쩌면 조금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지 말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아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욱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너무도 싫어하죠. 단지 그게 힘들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진실로 천국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나그네도 자신이 잠시 여행 가는 그 나라에 집을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고국에 돌아가야 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과 내세, 즉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한 연고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이토록 망가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입니까? 나의 안위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오늘 하루 부활과 산자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안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삶,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드신 그 삶을 늘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내세의 보화를 쌓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